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 배프티스트 처치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 Let the nation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민족들로 기쁘게 하소서.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없기에 선교가 존재한다. 선교가 아니고 예배가 궁극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얼굴을 조아릴 때 이제 선교는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사역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들만 있을 것이고 예배와 찬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는 이 사역자로서의 부담은 내가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담은 참된 예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를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30번 이상 다니면서 선교사들의 고민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어디서 어떻게 언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홀로 드리고 어떤 이는 현지인들과 드리고 어떤 이는 가족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공동체로서 예배의 그 생명의 경험이 점점 적어질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참 염려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 궁극적인 그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일진데 사역을 하면서 그 중요한 부분이 약화되거나 둔화되거나 무시되면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고 각자의 죄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생들의 속에서 역사하신 내면의 사역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각자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고 교제에 힘쓰고 떡을 떼며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는데 열심이었고 기도에 특별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 포비아가 아닌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 존경을 통한 경외의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끼는 거룩한 존경심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 마음 때문에 사도들이 영적인 그런 권위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권위는 기사와 표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지금 오늘의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신앙을 실천하는 인격적인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으로서 멤버십 속에 역사해야 된다. 종으로서 지도력을 갖고 공중에, 회중에,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인정돼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깊은 영성을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